반갑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대, 지금도 그렇나요?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맞죠?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뚱뚱한 사람이 아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그 달란트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파바로티가 대학을 갔을 때는 이 성악,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노래가 너무 좋고 노래를 부르고 싶긴 한데, 이제 실제적인 이 삶의 문제에서는 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훨씬 더 살아가기가 조금 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음악을 하는 이 성악가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무척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에게 한 가지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의자를 양쪽으로 두 개 크게 벌려보아라. 그런데 너의 몸은 하나지 않느냐? 이 두 곳에 모두 앉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인생을 걸어라. 물론 네가 선택한 그 길에 네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택이 어떤 어긋나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서 삶의 문제의 잘못된 선택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남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이 신앙의 중요한 이 결단, 그 선택의 그 순간에 혹여 이 잘못된 선택은 어쩌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그 결과를 각각의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자기 고향이 하란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이 75세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이 조카 롯과 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그 선택, 어떤 선택을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야 되고 롯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이 극명한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게부를 지나서 이 베델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이 둘의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는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 베델에서의 다툼은 먼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10절에서 이 20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기근, 이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잠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이 하나님의 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1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가 오히려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가 큰 거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같이 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목민이지요. 양과 소, 들판에서 그것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지요. 어쨌든 그들이 살아가는 네게브 지역을 지나 베델 땅은 그들이 거부가 된 그들이 머물기에는 굉장히 좁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이 종의 다툼의 원인은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 다툼의 원인을 올라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쨌든 생긴 그들의 재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툼, 이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이 신앙,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순종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챙긴 이 부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의 다툼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지창금으로 준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때 그의 아내 사라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 때문에 큰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갈 때문에 그 일평생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과 그 다툼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물질도 중요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교묘하게 이 사단은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이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어쨌든 네 믿음은 변치 않지만 결과만 좋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많이 가져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운데 획득한 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분란과 그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한 상황이 어리석게 보이고 삶의 아무런 열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진짜 열매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롯의 이 선택을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이 종들이 다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친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피를 나눈 형제로 국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어요. 그리고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아브라함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온 것입니까?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존재들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따라서 멀리 이방까지 같이 왔지 않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같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친족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는 조카 롯의 이 다툼이 어쩌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이 조카 롯에게 이런 것을 이 상황을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런 거죠.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다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남자로 치면 그 생식 능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후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온 땅을 다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이 다 네 것이지만 네가 진정한 나의 후계자이다. 네가 진정한 나의 자식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장면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 이 온 땅을 다 바라보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선택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롯의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 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의 선택은 10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말해요. 이 시대 속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요. 특별히 유목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이나 롯은 그 양을 치는데 물과 풀은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살만한 곳을 그의 눈을 들어 선택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바라보라고 한 그 땅을 바라봤을 때에 생명이 넘치는 땅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그리고 그 땅이 나일강이 흐르는 충족한 땅이었던 이 애굽 땅과 같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지금 이 롯의 이 상태를 이 성경 속에서 교묘하게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창세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광야로 인도한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이민족 바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없이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애굽이에요. 즉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지금 롯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과 그리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이 악의 세력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롯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것을 선택의 근거로 삼아서 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라는 이 인물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란에 똑같이 거할 때 그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결단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그가 이 소돔 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소돔 땅으로 지나갈 때에 그 앞에서 이 성문 앞에서 그가 앉아 있고 그 천사를 가로막는 것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천사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그 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하면 자신의 유익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롯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요. 기도를 열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며 같은 기도의 제목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혹 내 욕심과 내 유익은 아닙니까? 그것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길인 것처럼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신앙의 판단의 근거는 내 유익, 물이 넉넉함,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풍족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판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멀리 내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 모두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너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 너에게 모두 다 줄게 라고 저에게 얘기한다면 정말 저는 눈을 크게 뜰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다
다 돌려서 다 쳐다볼 것 같아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 정말 심장이 터질 때까지 한번 달려서 땅을 한번 다 밟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청년 때 봤던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나온 이 파앤 어웨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파앤 어웨이에서 이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이 남부로 이주해 오면서 미국에서 땅을 어떻게 줬냐라고 하면 이 마차를 타고 일체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뚝을 탁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까지 그 땅을 이 말뚝을 박은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 아닙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그런 욕심을 가질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다음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고 의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 다 줄게, 야 더 많이 봐봐, 밟는 거 다 줄게, 더 많이 밟아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한번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며, 야 너도 똑같이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봐봐. 네가 보는 것 네가 다 네 거야. 나는 네가 보는 것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면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10절에 요단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자신을 취할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롯의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도 모두 롯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그 말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땅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먼 곳과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눈으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것이지요. 진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따라야 될 것은 저 많은 땅, 저 많은 풍족한 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래와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판단하기를 그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은 해발 950m 정도 되는 아주 고지대예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에 가까이 가장 높은 곳일수록 하나님,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시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 가장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지대에서는 짐승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지대에서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농사가 아니었어요. 그 양을 키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음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물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결과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롯은 소돔 땅으로 내려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문 앞에 머물러 19장에 보면 그가 성문 앞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문은 그 시대의 재판의 장소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아마도 롯은 이 소돔성에서 정치적인 성공까지 거둔 것 같아요. 거부가 되었고 정치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유명해졌고 더 많이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그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지 못했을 거예요. 본래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였는데 그 부를 까먹으면서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시점에 롯의 그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큰 어려움이 있고, 성이 멸망당한 중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당하는 속에서 그의 하나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이 자신의 자녀들과의 부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고 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민족의 뿌리가 롯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지금 잠깐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선택의 근거가 물의 넉넉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 일순간 잘 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복은 물의 넉넉함과 재산의 많음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 복임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할 때에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많이 갖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유명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 기근, 흉년,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